오늘은 우리가 48주년 교회 설립 감사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1년 동안 함께 교회를 섬겼던 우리 박장로님의 은퇴식을, 그리고 더불어서 이은영 집사님의 명예 권사 추대식으로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 제목은 우리가 2023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리 교회의 표어로 삼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으로 살아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살아난 교회는 또 누군가를 살리는 그 사명과 의무를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 특별히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참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교회를 세우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터인데 그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승천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과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향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은 바로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 한 곳에 모였던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귀로 들을 수 있도록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같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불의 혀와 같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성령은 조금씩 부어진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그들의 위에 임하게 됩니다. 그들은 각국의 언어의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각국에서 몰려든 그 이방인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여러분 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나면서 초대교회가 여러분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트렌턴 장로교회가 이곳 가운데 세워진 지가 48주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간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겠는지요. 그러나 아무리 인간이 특출나고 또 조직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모든 것이 돼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운행하시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라는 제목인데요, 두 가지로 나눠서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첫째,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서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3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자,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부흥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양적으로도 팽창되어지는 부흥이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회심, 변화되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그리고 31절에 점점점 수가 많아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특정 지역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온 유대 아니네요. 갈릴리네요. 예. 자,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 앞에 화면 보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라고요? 말씀에 나온 것처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점점 복음이 번져나가는 복음의 확장성, 복음의 팽창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냥 성경 한쪽 귀퉁이에 적혀진 문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살아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씨일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땅에 떨어지게 되고 뿌리를 뿌리내리게 되고 자라게 되면은 단단한 아스팔트, 시멘트 그 단단한 껍질도 뚫고 나오는 생명력을 우리는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살아나고 역사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에는 유대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고 예루살렘이라는 그 단어가 빠졌습니다. 왜일까요? 이미 예루살렘에는 초대교회가 든든히 섰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모였던 수많은 성도들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을 통하여 모든 각각 지역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31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온 유대와 저기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과 심지어 사마리아까지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대와 갈릴리 지역은 예수님이 왕성하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복음을 쉽게 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라는 땅이 어떤 땅입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시러 내려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려고 했더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절을 한 땅이기도 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서로 교제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는 그런 적대적 관계의 사람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의 행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구석구석 다 역사하고 살아나게끔 만들기 때문에 성령의 행전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죠.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성령과 지혜와 믿음과 이러한 것들이 충만했던 빌립 집사님이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부흥이 임합니다. 아니, 예수님마저도 거절했던 그 땅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 굴복하고 그들이 믿음의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사도들이 두 사람을 사마리아 땅으로 급파합니다. 이때 뽑힌 사람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입니다. 이들은 유대인 출신이에요. 그런데 절대 상종하지 않고 가더라도 빙 둘러서 갔던 그 땅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4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 땅에 부흥이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을 받아들인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게 된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불모지 사마리아 땅 같은 그곳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리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보든타운이라는 지역에 주님의 몸된 교인 트렌톤 장로교를 통하여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영적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력하게 임재하는 이런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났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스텝은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났습니까? 교회가 살아났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살게끔 한 목적이 분명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누군가를 살리라고 하는 목적에서 살려주신 것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면은 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멀어요. 그리고 3일 동안 금식함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그와 동시에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도 환상을 보여줍니다. 훗날 이 사울은 바울로 바뀌게 되죠. 동시에 환상을 보게 되는데 아나니아가 가서 그를 안수할 때 여러분 눈꺼풀이 떨어지고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여러분 성경 기록합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갔던 목적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예루살렘 감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는 거리가 240km쯤 돼요.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믿는 사람 잡기 위해서 갔던 그가 갑자기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고 갑자기 그 예수를 전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사울이 전할 때 여러분들 같으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죠. 그걸 어떻게 믿습니까? 야, 저 사울이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구나. 소위 말하는 수작을 지금 하고 있구나. 저렇게 방심하게끔 만들고 다 모아놓고 한꺼번에 잡으려고 하는 지금 계략을 꾸민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갈라디아서 1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라비아 강야로 가게 돼요. 여러분, 거기서 무엇을 했는지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가 3년쯤 됐을 때 게바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대략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 사울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그리고 영적인 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증거하기 위한 택한 것으로 부름받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한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메섹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도 사도를 만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부분의 내용입니다. 앞부분에 보게 되면 두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과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났다고 한다면 어떤 스텝을 밟아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사울과 바나바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27절과 29절에 이렇게 나오는데요, 27절 말씀입니다. 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쭉 이제 사도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담대히 전하였는지를 지금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고 있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어느 곳이 되었든, 다메섹이 되었든 예루살렘이 되었든 어느 곳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는 주저하지 않고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고 담대히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 나오는
바나바는 여러분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 바나바를 이렇게 소개하는데, 자 27절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의 이름을 전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믿지 않았죠. 피했을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까지 내려왔습니다. 사도들도 이러한 사울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을 것입니다. 이때 중재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바나바입니다. 여러분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31절 후반부를 보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고 사도들이 별명을 지어준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말미 후반부를 보게 되면 구브로 지역에 살고 있던 레위 출신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내어놓습니다. 왜일까요? 가난한 사람, 하루하루 살아가기 힘든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에게 내가 가진 이 재산을 팔아서 줄 터이니 그들을 도와주십시오, 구제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밭을 팔아 사도들에게 놓은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원래 이 바나바의 이름이 요셉인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바나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위로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초대교회가 유대와 갈릴리와 심지어 복음의 불모지였던 사마리아 지역까지 교회가 든든히 서나갔는데 무엇으로 인하여 수가 더 많아졌더라? 성령의 위로하심, 그들의 주를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고 죽어가는 이들을 살려내야 할 의무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다 한다면 사울과 같이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필요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 앞에서 등장하고 있는 바나바처럼 중재의 역할을 하는 사람, 따스한 사람. 여러분 성령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말로 말하면 보혜사라고 예수님이 소개해 주셨죠. 이 보혜사라고 하는 헬라 단어가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 뜻은 누군가를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변호하다는 뜻입니다. 조력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위로자라고 하는 뜻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 속에 스며 들어있어요. 여러분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절대로 사도들도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이 사울을 소개하고 중지하고 그가 다메섹 석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그리고 그가 변화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를 소상하게 두려워하고 의심하고 있는 사도들과 사람들에게 여러분 소개하며 그들의 마음에 닫혀진 문을 열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는 이런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가기만 하면 사이도 좋은데 자꾸 갈라지고 이간질 시키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교회가 아니라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그 성도님이 가시기만 하면 막 으르렁 이런 공동체도 사람관계도 그냥 언제 그러냐는 듯이 마치 봄볕에 눈 녹는 것처럼 그들의 단단했던 마음, 오해의 마음, 불편한 마음 다 사라지고 녹고 서로 손잡고 껄껄껄거리며 웃더라. 이러한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왜 부흥했습니까? 초대교회가 왜 점점 더 많은 제자의 수가 많아졌습니까? 바로 바나바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나바, 그 이름의 뜻은 위로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름만 별명만 위로의 아들이 아니라 실제로 그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나고 살리는 교회는 반드시 이런 두 명의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사울과 같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위로하고 중재하고, 여러분, 서로 끊어진 관계를 다리의 브릿지의 역할을 하는 가교적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 많아질 때 그 교회는 든든히 서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양적 영적 이런 부흥이 있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느 교회요? 네, 저쪽 있는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기 있는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저기 있는 교회도 다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정말 교회가 절대적 진리인 성경을 무차별하게 공격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이러한 시대의 교회 가운데 교권 이기주의, 개교회주의, 우리 교회만 최고고 잘 되면 되지, 천만의 말씀 만만의 풍떡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공동체이기에 다 잘 돼야 합니다. 그러나 잘 되는 교회는 사울과 같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왜요? 내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충만하게 어디를 가든지 간에 흘려 보낼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나바와 같이 정말 끊어진 관계에 있는 삶을 브릿지의 역할로 가교적, 중재적, 위로하고 조력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많은 믿음의 우리 식구들이 있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